같이 기도드리면서 부활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내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범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리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멋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림을 어찌 찬양할까.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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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기회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주여 하나님 저희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주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사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잠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북악농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자유와 평화가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 예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저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순례길에 인생의 순례길에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며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진멸당할 것과 함께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따뜻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가족, 그리고 내 이웃들, 친지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정말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말씀을, 그 스토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웃이었어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나의 친척도 아니고, 내 옆집에 사는 이웃도 아니고, 내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심히 어려운 곤란을 당했을 때 지나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마치 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너무나 곤란 중에 있을 때처럼 마치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누가 나를 좀 치료해줬으면, 누가 나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누가 나에게 약을 좀 발라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지요.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을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에게 음식도 치료도 이런 것을 다 제공해주고, 내가 만약에 다시 올 텐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리이다,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오 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받을 생각 없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성껏 돌보아주는 것이 사랑의 한 단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그를 돌보라고 하셨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원수가 정말 나에게 큰 원수인데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 돕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어떤 죄도, 심지어 남을 죽인 살인자도, 거짓말쟁이도, 강도일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너는 그것을 미워하라. 아주 많이, 아주 심하게 미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너는 그것을 진멸해 버리라, 말살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을 무작정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영원한 속성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 옆에 바로 공의, 질서, 원칙,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양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미워하고 배제하고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미워해야 할까요? 왜 미워해야 할까요? 얼마만큼 미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멀리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몹시 싫은 것, 혐오스러운 것, 그것들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 잘못을 빌 수 있도록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상이라는 이 죄악의 덩어리, 우상이라는 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을 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정말 미워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 가증한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든 어느 정도 소유욕이 있어요. 내 것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싶고 내 것을 더 넓혀가고 더 번성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정복하게 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정하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소유욕, 내 것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도요, 가족도 내 가족이 있는 거죠. 그죠? 내 돈이 있는 거고, 내 재산이 있는 거고, 내 옷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나친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소유욕, 자기 것에 대한 사랑, 그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진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탐욕과 탐심은 큰 죄를 낳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게 돼요.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내가 통장에 돈을 갖게 되고 내가 집을 사고, 이건 정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 소유를 넓혀가고,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게으르게 앉아서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탐심이라고 하는 건 죄를 동반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정당한 것이지만, 내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남을 살인을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억지로 빼앗고 아니면 속여서 빼앗고 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친 욕심.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배도 부르고 또 살아갈 힘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한 양푼을 먹어요. 한 밥개수를 먹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적절하게 질서 있게 적당하게 먹어야지. 그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그거를 식탐이라 그러잖아요. 식탐. 그것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욕심을 갖고 탐욕을 갖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고 그 욕심이 하나님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찾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돈밖에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무조건 돈에 대한 욕심. 많이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는, 세상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용돈 그렇게 모아서 100만 원, 200만 원 모아놓은 돈을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자들이 전화를 해서 따님이 지금 병원에 있으니 빨리 그 돈을 가지고 오세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쌈짓돈을 뺏어가는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을,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가증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욕심과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것들을 심히 미워하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색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누이 너무나도 많이 이거는 가증한 것이니 절대로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은가 봐요. 나는 그렇게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내 성향이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성을 좋아하지 않고 나는 동성에게만 끌려. 이것은 내 성향이고 내 취향이야. 여러분, 남의 것을 욕심내고자 하는 것을 취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취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가 있고 자연의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거스리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을 봤을 때 항상 자기 종끼리 암수가 어울려서 새끼를 낳습니다. 다른 종끼리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종끼리 암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새끼가 나오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인데 짝을 지어 주시고 나서는 너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한 몸이라고 하는 건 어느 데도 없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 이것을 심히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을, 이 동성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자레인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컴퓨터를,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죠? 컴퓨터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억지로 전자레인지로 사용하면 망가집니다. 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창고로 쓰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물건을 넣고 시원하게 돌아가서 음식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번성하는 가정, 그리고 그 몸을 복되게 하여 건강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서로 동성애를 하면서 그것을 또 영화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각색을 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마치 이것도 하나의 권리인 양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합법화되면 우리나라가 이 사회의 기반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합을 해서 자녀가 나옵니까? 그러면 다른 자녀를 입양을 해요. 그럼 그 자녀가 자라면서 이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으며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와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떳떳하다고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우리도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정당하다고 올라간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하면 이제 법에 저촉이 되어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이 사회를 창조하신 주인이 가증하다고 했는데 그 가증하다고 한 곳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가증한 것들을 너는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너는 심히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가정을 짝지어 주셨는데 남의 아내,
남의 남자와 동침하고 간음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런 불법과 불의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이거 좀 잠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면 되지. 그 마음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간음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고 정말 범죄를 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범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고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두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가증히 여기는 것, 부당한 부정직한 거래, 남을 속이고 빼앗고 부정직하게 부당하게 거래하는 것, 하나님이 심히 가증한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죄,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의 그 달란트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루시퍼, 사탄의 왕격인 루시퍼는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도 경배받고 싶어, 이 교만한 마음이 그를 완전히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를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를 막고서 2, 3분만 코를 막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이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것, 거짓의 아비가 마귀 아닙니까? 폭력을 일삼는 것, 어떻게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하고 아내를 살인하고 스토킹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심히 미워하고 가증히 여겨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의 화신을 말해요. 죄악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죄악 덩어리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값이 나가는 것이든 죄 덩어리는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라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의 덩어리들이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파괴하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증한 것들. 아간은 아이성을 패배하게 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진멸당할 것들의 일부를 욕심을 내서 그 아름다운 외투, 그 반짝거리는 금은 보화, 그것을 탐을 내서 가져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가져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성은 더 크고 더 공략하기 어려운 성은 능히 이겼지만 아이성 작은 성은 패배해요. 왜요?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해라.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죄악들, 극히 꺼리고 미워하는 것들, 동성애, 간음,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폭행하는 것, 폭력을 사용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은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영적인 예민한 감각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는 그것들이 가증한 것임을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무섭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위의 것을 사모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죄악의 것들,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더러운 게 전혀 없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그것을 멀리 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와 함께 죄악과 함께 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부지런히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부지런히 죽이고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과 싸우고 탐욕과 싸우고 거짓말에서 속여 빼앗는 것, 이것과 싸우고 악한 생각을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문이 점점 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멸망받아서 마땅한 악한 생각들, 이런 행실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 악과 죄악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악을 멀리하고 철저히 미워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선한 것,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선한 행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이런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들이지 아니하고 철저히 물리치고 그것들을 심히 미워하고 그것들을 진멸시키고 우리 안에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히게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떨쳐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분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가지며 또한 온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광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으니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내 영혼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긍휼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